8월 20일 금요일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 하느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느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모든 육체가 나아오리이다. 시인은 죄를 사하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 창조와 역사를 주장하신 하나님, 풍성한 결실과 피조물에 생기를 돋게 하는 봄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 4절 허물을 사하십니다. 시인은 죄에 압도당했고 죄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였고 포기하지 않으신 자였습니다. 회개의 무릎을 꿇을 성전에서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쓰러진 그곳, 이미 용서하고 덮어주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그곳이 주의 뜰, 주의 집입니다. 죄가 주는 거짓 만족으로 길들여진 내 고집을 꺾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내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터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회복과 만족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5절로 8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미하신 일은 원수들에게 공포가 되고 의인에게는 찬양이 되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행동들을 가리킵니다. 땅끝과 먼 바다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모른 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사의 모습으로 능력의 띠를 두르시고 산과 바다와 물결과 인간의 혼란과 소동을 제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해가 뜨고 저무는 일에서조차 하루의 혼돈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해와 달이 부딪힐 걱정을 하지 않듯 구원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질서와 운행도 안전하게 주장하여 주실 것을 믿읍시다. 모든 피조물이 의지할 소망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됩시다. 9절로 13절 풍성한 물로 땅을 윤택하게 하시고 강에 물을 채워 땅에 물을 예비하시며 밭고랑마다 물을 넉넉히 대시고 단비로 새싹을 끝까지 챙기십니다. 귀한 기름이 길과 들에 넘쳐나고 양떼는 초장을 희게 수놓으며 골짜기는 곡식으로 뒤덮이게 하십니다. 한 해에 면류관을 씌우시듯 풍성한 결실로 단장하십니다.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 우리 남은 한 해가 불투명한 듯 보여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의 농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 2절 시온산의 성전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는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서원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삼으신 내 삶의 자리에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떤 찬양과 헌신으로 주님께 화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남은 한 해를 면류관으로 단장하실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이겨내게 하소서.
네, 오늘 시편 말씀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서 그야말로 찬양시입니다. 예. 아주 격한 감동의 시죠. 이 시는 찬양과 죄 용서,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입니다. 전형적인 찬양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이 시가 지어졌을까는 잘 모른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추수 때나 간절히 기다리던 비가 가뭄을 해소할 때 부른 노래일 거라고 말합니다. 네, 하여간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하다.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삼라만상의 생성과 질서를 관장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총을 찬양하는 시. 모든 시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이 시에서 우리는 시인의 고백을 발견하는데,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한테 어떤 은총을 내리시나? 그거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 한 4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은총이 고백되어지는데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당신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을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신지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비롯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이야말로 예배의 장소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나. 예배당 성전 아니죠. 네, 성전은 어디예요? 바로 내 몸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믿는 사람의 몸뚱아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예배가 된 거죠. 이미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셨던 예배는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삶의 예배, 이거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기독교인들은 그거 꿈도 안 꿨고요. 자기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성전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도님들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근데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굳이 성전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잘 됩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교회 예배당이 아주 멋있으면 혹시 기도실 오픈하셨나요? 그러면 그냥 아무 교회나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랬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실 오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교회가 참 인심이 싸납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좀 세우거나 교회 목사가 되면 항상 교회 예배당 또는 기도실을 오픈해 놔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런데 이제 제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참된 성경적 교회를 이해하다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 몸이 성전이고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무슨 예배당에 들어가야만 기도가 잘 된다는
그런 말을 하겠어요? 처음부터 잘못 단추를 꿰인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됐어요. 교회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뭐 우리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님들은 뭐 2년 이상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해는 안 하시겠지만, 정말 아직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배당이 성전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거 깨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건물을 부시고 계신데, 급기야 코로나를 통하여서 완전히 그냥 대면 예배까지 막으시는데 굳이 우리가 코로나 없는 시대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 우리 참고 인내하자,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네. 이게 암만 얘기를 해도요, 안 통해요. 자, 오늘 시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6절로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재창조 능력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초월적인 분입니다. 초자연적인 분이죠. 그런데 인생들은 항상 교만하죠. 그냥 스스로 존재한 자기들이 신인 줄 알아요. 유전공학 좀 했다고, 생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결국 멸망의 길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다 밝혀진 비밀이죠.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피조물일 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존의 섭리를 1초라도 중단하신다면 우리의 존재는 흔적 없이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방관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조정하고 통제하시는 분입니다. 전 우주를 잘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처럼 풍성한 곡식으로 인생들을 먹이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9절로 13절까지의 내용은 팔레스타인의 농사와 목축에 관한 그런 구체적인 묘사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땅이 스스로 수확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씨앗에게 생명을 줬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산을 내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자연만의 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먹이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보전의 섭리의 일환인 것이에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이 일반 은총은 태어나면서부터 받아왔고 죽을 때까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인생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일반 은총.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요. 오늘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좀 침묵하신다. 침묵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긴데, 그것도 인간의 생각이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저는 찬양으로 채우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시인의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죠? 네.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리죠? 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죄가 있으면 못 나아가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데 행복은 무슨 불행의 연속이겠죠. 그래서 정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서원을 갚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은 이 진짜 복을 누리는 거를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온전히 이제 정상에서의 그 희열도 중요하지만 정상에서의 기쁨을 향한 올라가는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기다림의 찬양을 정말 기쁨의 인생으로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역으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기다림의 찬양으로 채울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왜냐고요?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예, 그분이 결국은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은총을,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풍요의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인생은 복이 터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전부입니다. 단비로 땅을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 메마른 땅이 말이죠. 그리고 들판과 골짜기에 풍요로움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팬데믹으로 어렵고 외롭고 힘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촉촉히 적셔지는 은혜의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